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5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며 특별히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이 도피성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살인한 자를 피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라 명령하시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과 판결을 받기 전에 이 피해자의 가족들, 이 죽음 앞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쉽게 보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러한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없이 또 감정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들었는데 그 도끼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빠져서 옆에 있던 이웃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지금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피해자의 그 감정과 또 이성을 잃은 모습 때문에 쉽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 모세에게 이 성읍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또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죠. 15절 말씀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타국인들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부지 중에 살인이 아닌 분명히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살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의도를 가지고 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살인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뭐 철 연장, 17절은 죽일 만한 돌, 18절은 죽일 만한 나무 연장 이렇게 어떠한 무기나 이러한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피성의 제도 또 그것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실수로 죽인 사람,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판결을 받기까지라는 전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그를 이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그 사람의 잘못이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 죄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묻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먼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에스더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또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해결함 받는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죄의 모습들을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타국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었던 도피성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긍휼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또 우리는 이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그 도피성,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또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또 우리가 가야 할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신이 또 참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죠. 또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로 피함으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깨달음, 죄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그 죄의 해결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특별히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또 돌파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함을 기억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또 누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또 도피성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또 특별히 2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주님 한 분에게로만 달려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간구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